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 죄가 참 아주 질적으로 좋지 않은 죄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속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나아가는 자, 그것은 모든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바라고 또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속히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세례요한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가 아주 관영한 시대입니다.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죄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웬만한 간암, 간통 이런 것들은 법에 걸리지도 않는 정말 사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서두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녁 때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의 교회들에게 교회의 그 출석 인원의 하락 그리고 예배 나오지 않는 그런 분포를 조사해 봤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출석률이 얕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저녁 기도 그리고 뜨거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느 세계 어느 교회에다 내다 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통계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그걸 통계를 따져봤는데 대한민국의 출석률이 제일 저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같은 시험 앞에 강이 있어도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찮는 믿음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출석률이 제일 떨어지고 교회가 제일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으며 제일 지금 믿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크게 교회들도 크고 그리고 믿음도 많이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뭐냐? 그것이 다 뻥튀기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입문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후의 생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의 복음이 아니라 그 칭의로 말미암은 우리들이 완전한 변화된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변화된 사람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디 가도 지하도 교회예요, 상가도 교회예요, 웬만한 건물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누가 없냐? 변화된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냐?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권력 잡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소원과 제목이 뭐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먼저 구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것을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들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사업이 실패했다, 장로님이 사업이 실패했다, 권사님이 병이 들었다, 집사님의 자녀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뭐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지 잘못 믿어서 그렇지 이렇게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신실한 사람도요 옥에 가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같이 지도력이 출중한 사람도요 광야에 내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좋은 배를 태워서 간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보다 더 극한 상황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옆에 있는 나의 성도가 사업이 망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도 예배도 뭐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 같지 않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면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코로나 사태가 탁 터지니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못 오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를 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니 지금 이 실체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분분하게 여기는데 우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갈지는 나도 몰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더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들이 오늘 그래도 거의 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것 이건 감사하죠. 물론 병원에서는 제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끝까지 지금보다 코로나 사태가 방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종식되면서 백신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정상화로 돌아와서 생활 가운데서도 정상화가 되고 교회에서도 정상화가 되어서 마음껏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그래서 전도하고 또 지금도 힘들고 지친 자들 그리고 낭망했던 자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변이가 일어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평온하여지고 그리고 백신으로 말미암아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창궐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은 한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얼마만큼 출석률을 끌어올리고 지금까지 그동안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무엇에 의지해야 되냐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내가 예수 믿고 그 이상은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요 정도 힘들면은 나는 예수 믿을 수 있어.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들면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최후 노선이 뭐여야 되냐 생명이어야 돼요.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 시대 때 검투사에 의해서 죽고 로마 시대 때 그 사자에 의해서 죽고 로마 시대 때 화형에 당해서 죽고 그랬을 때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만큼은 어디입니까? 생명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과거의 믿음자들을 볼 때 일제시대 속에서도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6.25 전쟁 때에도 그때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지금의 일제시대만 또 못합니까? 일제시대와 똑같습니까? 6.25 전쟁 때와 똑같아요? 거기다 대면 세 발의 피죠.
거기다 대면 얼마든지 신앙은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교회 와서 이 전에 엎드려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색인 것입니다. 근데 본색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계시겠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가?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을 보냐? 믿음이 있겠냐?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믿음 있는 자들이 많이 없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믿음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말씀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시는 사인이 무엇이며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이겨내게 하시는 사인을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주시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병원했을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무전병입니다. 무전병은 계속해서 그 적을 향하여 싸우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모스 8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다 털면 한 달 먹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지만 진짜 말씀을 찾는 사람들도 역시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에도 평안하게 하나님 나에게 그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차원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적인 것을 주를 구할 때 부수적인 것을 더 많이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보너스를 많이 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너스보다 뭐죠? 월급이 많아야 보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이 많아야 거기에 준해서 보너스도 많아지는 것이지. 월급은
예를 들어 보너스는 1000% 주는데 이쪽에서는 보너스를 1000% 주고 이쪽에서는 보너스를 20% 주는데 20% 주는 회사는 월급이 100만 원이고 1000% 주는 회사는 월급이 10만 원이라면 여러분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 주변과 상황 가운데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찾고 계시기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자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며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 양식을 구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그 양식의 말씀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물론 힘든 이들에게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드시죠?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겠죠. 몸이 아픈 분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를 갑시다. 그러면 당신의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들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모든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 속에서부터 충분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질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이거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거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먼저 평안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먼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문제를 할 때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나면 되게 짜증나고 아침부터 기분 나쁜 날이 있을 거예요. 괜히 신경질 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더 성질이 돋구어지죠. 근데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참 기분이 좋아.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그런 날은 이불에 걸려 넘어져도 아유 하나도 화가 안 나요. 여러분 이 기분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생긴다고, 내가 만든다고 생깁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웃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기쁨을 가져야 되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 시발점은 내가 생기지 않아도 어디서부터 마치 저 하늘에 파란 하늘에 어디서부터 와서 구름이 생기듯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데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는 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그 전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 전도의 못이 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한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저 어디 가서 한 귀로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만 몰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서 정말 시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폭넓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합니다. 성령은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무엇을 알리느냐? 불의를 알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오늘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돼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빠지면 그 교회는 건물이 됩니다. 성령이 빠지면 거기 인간의 사적인 모임이 됩니다. 성령이 빠지게 되면은 제단에서 말씀하는 선포가 지식의 말씀이요 교육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에 힘입어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을 덮고 모든 것들을 그저 이게 참 이 죄에 대해서 반항이라고 할까요? 반항되는 게 뭐냐면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거. 제가 자주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세워놓은 차를 갖다 받아도요, 받은 차가 잘못이 아니라 변호사만 잘 쓰면은요, 왜 잘 세워놨는데 네가 받았냐 해가지고 뭐 반반이라든지 30대 70이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는 가만히 서 있는 자 받으면 받은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일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격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교회는 그렇게 뭐 차별을 하고 이중적이고 왜 교회는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이 있으면 그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기가 있고 여기 또 아니면 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기하고 그 식물하고 야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구별을 해야 돼요. 차별과 구별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진 않아요.
구별해서 보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그 맡은 달란트에게 1달란트 받을 만한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 받을 만한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 받을 만한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셔서 구별시켜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1달란트 받을 만한 자에게 5달란트를 줘서 그 사람의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별됨을 아시기 바라고. 여러분 발과 손이 있을 때 발과 손이 이게 차별하네. 나는 맨날 땅만 디디고 다니고 손은 맨날 먹을 것을 통닭을 찢어 먹지를 않나. 손이 좋겠다. 그게 차별입니까? 구별되어서. 그렇다고 이 손이 데모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발이 막 웃을 거예요. 맨날 통닭만 찢는 그 손 데모를 해가지고 잘됐다. 그렇지만 그 영향이 어디로 가죠? 발목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에서 통닭을 찢어서 입으로 들어가야만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차별과 구별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린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지하면 형벌입니다. 나 몰랐다 이거 관계없어요. 알고 안 간 것과 모르고 안 간 것과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여 천국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회개가 적습니다. 재단에서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이 위배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죄 전에서 어떨 땐 죄의 종이 그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당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혹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해서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인 것까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깨끗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이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우면 쓰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서 본차이나 좋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그릇, 아니 비싼 그릇이 무슨 소용입니까?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것도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불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정말 탁월해도요, 그 사람이 불의가 많고 불법이 있었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얼마만큼 깨끗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 관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서 6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이 죄의 시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무엇이 된다? 사망이,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 누구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가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분의 예수님의 몸된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몸이 듣지 않으면 그럼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회자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설교 말씀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만 그게 정상된 몸입니다. 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친다든지 몸에 좀 이렇게 질병이 오게 되면요 머리에서 명령하지만 이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손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고쳐서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만 정상적으로 되듯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와서 내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엊그제 매일 양식에 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이렇게 잘 좋은 것은 세우고 나쁜 것은 버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새 것으로 세우십니다. 마치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릇이 하나 있으면 이 그릇을 변형시키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 이게 질그릇이야. 이 질그릇을 이게 그릇이 좀 작네. 아니면 그릇이 조금 이렇게 원형이 되는데 조금 타원형으로 만들고 싶으네. 그러면 이미 구워진 그 그릇은 타원형으로 만들 수 없어요. 조금 더 크게 못해요. 그거는 반드시 완전히 박살을 내서 다시 거기다 물을 넣어서 새로 반죽을 해서 새로 그 장인의 손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어서 도가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10개 있든지 지식이 얼마나 많든지 내가 똑똑하고 돈이 많든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면 그렇게 쓰시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박살이 내야 돼요. 반드시 부서져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조금 더 늘려서 키워서 세워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착각이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씁니다. 세상은 잘하는 부분을 만들었었어요. 세상은 그 사람의 장점을 장점화시켜서 강점화시켜서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장점이라 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다 파쇄시켜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쓰신데 어린 아이와 같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못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과 같이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새로 옥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들어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착합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올 때 좀 덕이 있고 나 정도면 이렇게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다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오늘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떼어주셔야 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코를 열어주셔야 내가 숨을 쉽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진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으며 한국에서 예수 믿었다면 누구나 다 아주 높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 절단이 나버린 이유가 어디냐?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만들어진 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간 다 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아무리 세워보십시오. 그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서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새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옹기장이가 그 옹기를 만들 때 다 부숴버리고 새 그릇으로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서져야 돼요. 오늘도 나는 사라져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가 주무실 때 하나님 내일은 내가 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인식하며 들으시기를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왕성하게 부흥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또 칭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순종하고 힘들죠. 또 헌신하고
힘들죠. 희생하고 힘들죠.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통해서 철철이 과실을 맺듯이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 후대에 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하나 더 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참여해야죠. 여러분 참여해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가 돼야죠. 거기서 탈락돼 버리면 실컷 예수 믿고 만약에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거짓과 우상 숭배가 많아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와 결탁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아서 또 그러고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아멘이시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그로 인해 말미암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히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자 속에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